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8가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세 번째 복을 좋아하겠구나. 왜냐하면 온유하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워낙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아마 이거 굉장히 좋아하겠다 하는 좀 약간 장난기 섞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가지고 싶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사람들은 땅은 갖고 싶은데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아마 달갑게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말을 하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인데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유약한 성격을 가진 이미지를 우리가 마음에 그리게 됩니다.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렇게 떠오르죠. 또 좀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지나치게 비굴하게 굽실굽실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사회에서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한 것이 좋다, 그러므로 줄을 서도 강한 사람에게 가서 줄을 서라, 이런 식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남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은 죽어도 싫어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결국 천하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부드러운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대될 수 있는 후천적인 성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형성시켜주는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격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육화되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표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안에 온유가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가
모두 예수님의 한 인격 성품을 드러내는 요소요 아름다운 장미꽃입니다. 그 가운데 온유가 들어있잖아요. 이 온유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하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기질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와 같다고 말한 것은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가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뒷방 영감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국을 이루도록 하시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로서 우리 안에 계세요. 절대자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온유한 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모순에 빠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지 아니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온유한지 아니한지를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온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욥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욥처럼 처신하면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 10남매나 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 천하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하는 아내,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생의 쾌락을 위한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살던 욥이지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떼돈을 벌었나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재산, 내가 자랑하는 자녀,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욥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 없어지고 몸에까지 병이 들어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온몸을 피가 나도록 긁고 앉아있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처신을 했느냐,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참 그의 됨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알거지가 된 다음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고 그 다음에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이 태도를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세게 항의하고 싶고 얼굴을 들고 왜냐고 따지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답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행동이 있으면 말이 따라와야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모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고는 절대로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아니했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욥은 나중에 땅을 얻었어요. 잃어버린 것보다도 몇 배로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욥은 인생을 실패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땅을 얻은 사람은 승자지요. 옛날에 땅을 소유하면 승자가 되잖아요. 욥은 승자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참 욥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참 자신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불행, 이해가 안 되는 고통,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를 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나처럼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하실까 하는 편치 못한 마음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사나워져요. 이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세는 욥에게 비교하면 온유하지를 못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신뢰하세요. 그의 성실하신 약속들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저녁에 울음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도 울음이 계속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온유한 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땅을 주십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도 온유와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할 때 내 마음 태도가 어떠하냐를 놓고 보면 나는 온유한 자다 아니한 자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를 놓고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자기를 일컬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썼는데 자기가 그 글을 쓰면서 자기를 놓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글을 놓고 이것은 모세가 쓴 글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이상할 거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놓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도 자기 보고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고백을 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의 큰 무리를 이끌고 430년 동안 노예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시내산에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확인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는 절대 권위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형님과 모세의 누님이 결탁을 해가지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모세 나이가 그때 80이 좀 넘었으니까 그의 형님과 누이는 거의 100살 가까이 된 사람들이에요. 형제 하나가 너무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높아지니까 아마 질투가 생겼나 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형제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존경한다 하는데 형제는 죽어도 존경하네요. 누님과 형님 아론,
누님 미리암, 이 두 사람이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일부를 충동질하면서 이제 인신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고 벌을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복수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은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잠잠했어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원수나 복수를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심정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 태도를 놓고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이 처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잘못하면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는 강력한 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언제든지 폭발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 얼마나 잘 균형을 이루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온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랜 시간의 훈련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적당히 조절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온유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철저하게 나를 다스림으로써 나타나는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모습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꺾을 힘이 얼마든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꺾지 않았어요. 온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혹 불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끄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저 촌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경멸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그는 화를 내신 일이 한 번도 없고, 바리새 교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할 때도 거지를 초대한 것처럼 전혀 예우를 해주지 않고 박대를 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일은 언제 있었느냐?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경건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냈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나를 위해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불의와 죄악을 보실 때 화를 내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하면서 화를 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볼 때 그 불의를 참지 못해 화를 내셨어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만히 배우고 묵상하면 온유한 사람으로서 화를 낼 때가 언제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자, 모세처럼 하자. 아니죠. 누구처럼요? 욥처럼 하자.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의 온유한 자가 되자. 누구처럼 할까요? 모세처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화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자. 지금까지 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면 작은 일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요,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식구들입니다. 부인이 다쳐요. 아들이 다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다 다쳐요. 가정 상담자들의 말을 들으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상존하는 분노라고 그러더군요. 다시 말하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남편의 마음에도 계속 남아있고 아내의 마음에도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분노를 일컬어서 얼어붙은 분노라고 그러더군요. 얼어붙으면 잘 안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끔 서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서로가 갈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막 상처를 주고 독한 말로 사람들의 감정을 뒤집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굉장히 참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도록 전적으로 의뢰하면 성령의 손안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자꾸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성령은 반드시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온유는 저만큼 가버리고 자기 감정만, 분노만 쉴 사이 없이 끌어오르니까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온유가 부족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당신은 온유한 남편입니까? 당신은 성령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온유한 아내입니까? 행복을 논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성격부터 먼저 따지세요. 온유하면 주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총칼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고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조심하세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유산은 손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내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하면 처음에는 우리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습니다.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를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땅으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용사보다 강합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성을 정복하는 군사보다 강합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화를 낼 때와 내지 아니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가장 멋진 아름다운 생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